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비슷한 내용의 기도가 있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막 하다가 문득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금방 지나가 버리는 그런 삶인지, 정말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혜잖아요, 지혜. 그리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제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겸손을 위한 기도라 그랬죠. 겸손을 위한 기도. 역시 다윗도 지금 겸손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참, 우리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덧없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영생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울고 웃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냥 막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요. 근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참 허무한 존재인지, 덧없는 존재인지 그거를 깨닫게 되면 이제 7절 같이 고백을 하게 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시적인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깨달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게 되겠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장인데 우리 겸손의 근거가 우리가 의존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언약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일시적인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지배받는 그런 일시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일시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시 공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기반 위에다가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 처음 시작이 있게 하셨고 시간을 만드셨고 그 시간적 흐름 속에서 피조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창조주께서는 영원하시고 피조물은 영원하신 반면에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시간적 순간들의 연속선 안에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며 늘 변한다는 것이죠. 초와 분과 시간과 날과 해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사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자세히 살펴봅시다. 일단 날마다 드러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봅시다. 24시간에 속박된 우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이렇게 매듭을 가지고 또 흘러가는 것인지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구가 자전하면 이제 하루가 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달이 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한 달이 지나는 것이죠. 또 지구가 한번 일주일이 또 있죠. 일주일. 일주일이라는 또 단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것으로 1년을 정하시고, 그래서 하루, 한 주, 한 달, 1년. 그 밑에도 또 있죠. 시간도 있죠. 시간. 하루 24시간이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고, 60분은 1분은 또 60초. 이렇게 그 초, 분, 시간, 날, 주, 연, 이거를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어요. 왜 이를 정해주셨을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는 시간적인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시간적인 제약을 통해서 겸손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죠. 왕이라도 재벌이라도 아니면 노숙자라도 다 똑같아요. 다 24시간이에요. 24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시간적 한계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겸손은 시간적 한계가 피조성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더 많이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딱 한계를 정하셨어요. 24시간. 요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24시간이 하루인데 그것조차도 한 3분의 1은 잠을 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면서 보내요. 그래서 이제 존 파이퍼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이 잠자는 거를 밤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고장난 음반에 빗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그 레코드 아니 축음기 아니라 그 LP판 틀 때 이렇게 계속 한 부분만 계속 한마디 그 했던 말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있네. 요즘에 그걸 뭐라 그러죠? 뭐가 이렇게 럭이 걸려가지고 계속 한 소리만 또 하고 막 하는 거. 그런 것처럼 계속 잠이 돌아오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밤 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자꾸 반복하는 거냐면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다.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다. 인간은 주권자가 아니다. 이거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래요. 자, 오늘 잠잘 때 무슨 말을 우리가 또 들어요? 넌 주권자가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성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매일 밤잠을 자게 하신다. 매일 밤 잠을 자게 하신다.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피조물의 유한성을 일깨워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타락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권과 통치가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 노릇하고 그걸 통치하는 왕으로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를 다 하는 거예요.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거든요. 통치 행위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다 동물들의 이름을 막 짓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내가 하나님인 걸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인간은 시간에 제약을 두셨고, 그 다음에 특히 잠을 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잠을 자게.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겸손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함을 기르기 위해 잠을 자고 있는가? 잠자리를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려는 낮아지려는 성향을 키우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밤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을 하다 보면 금세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제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비롯해 저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이 밤도 저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룻밤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잠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할 때마다 우리의 피조성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찍 제 시간에 자는 것도 겸손입니다. 자기가 무슨 세상을 다 변화시키려고 막 안 자고 막 밤새우고 막 하루는 세울 수 있겠지. 이틀 3일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잠 안 자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 몽롱하고 막 못 살아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딱 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야 돼. 자, 겸손한 사람은 일찍 잡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늦게 자.
뭐 앉으려고 기를 쓰고 막 그냥 도대체 뭔 즐거움을 얻겠다고 그냥 그렇게 나 좀 찔리네. 나도 정말 요즘에 겸손히 일찍 자야겠어요. 아니 일찍 자야 돼. 일찍. 그래서 잠을 주신 것이 24시간 한계를 정하시고 잠을 주신 것이 우리의 겸손한 성향을 기르기 위해서였다. 우리의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억제하고 겸손을 기르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하루 24시간 한계를 정하신 것도 그렇지만 이 한 주를 정하신 것도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창조할 수 있으셨죠. 그런데 한 번에 다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 걸렸어요. 창조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은 정말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다 한꺼번에 창조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한꺼번에 다 창조될 수 있는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로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 또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물고기 거기를 채우는 일을 하셨죠. 물고기와 또 뭐 하늘의 새와 이런 것도 만드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죠.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저자에 의하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따라야 할 시간적 구조를 확립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시간적 구조. 그러니까 6일간이라고 한 주를 안식하는 하루를 안식하는 이 시간적 구조를 확립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십계명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허락하면서 안식일을 창조 사역과 연관시키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희들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이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신 이유는 형상인 우리가 그런 시간적 구조를 그대로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한 주간이라는 시간적 구조는 우리가 원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고 그분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살아가야 할 형상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6일간이라고 하루 안식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한 낮아지려는 성향이 우리 안에 생겨나도록 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자,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루 24시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듯이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구조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이 세상에서는 인류가 진보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한 그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신앙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어떤 그런 계기로 보거든요. 이제 그때 이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왕도 없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신도 없다, 우리를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온 모든 걸 다 부정하고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까지 시도했냐면 일주일 단위도 바꾸려고 했어. 왜 꼭 일주일이어야 되냐? 왜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냐? 그러지 말고 9일이라고 하루 쉬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 다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안식하게 하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누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보좌를 베풀고 만물 위에 좌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안식은 그분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간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셨구나, 피곤하시니까 일곱째 날 이거 다 됐다, 좀 쉬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쉬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이제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보좌를 베풀고 좌정하셨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안식하는 장소로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인 성전은 그분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함으로써 우주적인 성전의 보좌 위에 좌정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왕이신 하나님은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왕의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었는데, 구약 시대를 지나고 나서 신약 시대부터는 날짜가 바뀌었죠.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안식일이 됐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일이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을 얻으신 것을 생각하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도시대 이후로 교회는 줄곧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을 안식일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왕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왕으로서 안식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고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새로운 피조세계 위에 군림하셨습니다. 그분의 안식도 왕권을 행사하기 위한 왕의 안식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주의 날로 일컫는 일요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권자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옛 피조세계와 새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정을 관장하는 주인이자 우리의 일과 안식을 정해주고 우리의 시간 사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시적인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권자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7일이 한 주간으로 구성된 달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시간의 구조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이라는 시간의 구조, 이 안식일의 의미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은 나의 삶의 유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 제정된 이유는 모든 것에 충족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독교 상담가 로버트 쇼는 이렇게 의미를 얘기하죠. 일주일의 하루 동안 물질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만을 생각하며 지내더라도 주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에 엿새만 일해도 주님이 이래 동안 살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지난주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든 상관없이 몸과 마음의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 일주일에 하루를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으라고 하시잖아요. 구별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7일을 계속 그냥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학생들 일주일에 6일만 공부하는 것보다 교회 안 오고 그 시간에 학원 가가지고 막 공부하면 공부 더 열심히 다 잘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꼭 일을 안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하고 더 즐겁게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날 하루를 완전히 주님을 위해 딱 바쳐야 되니까 너무 큰 손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바쁘고 아무리 할 일 많고 그래도 그냥 일주일 중 하루를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을 딱 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잖아요. 100만 원도 부족한데 더 쓸 일이 많은데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니까 얼마나 적어져요. 그래서 이게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에요. 첫째로는 이 물질이 누구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십니다. 이거를 11조를 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경제적인 필요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엿새만 일해도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공급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들은 마감 날짜는 물론 직장 상사들의 과도한 기대감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겸손한 자들은 안식일에 안식하며 삶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게 십계명 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거두러 가고 일곱째 날은 거두라 말라 그랬어요. 그날은 거두러 가지 마라. 대신 금요일 날 2배로 거둬라.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일에도 거두러 가서 거두면 남보다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고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거두어와서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게 너희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나에게 달리겠다. 이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신다. 주님께 내 삶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의미는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다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가 복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무엇을 거룩하게 하실 때는 그걸 따로 구별해 자기를 섬기게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자, 주일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딱 눈 떠보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눈 떠보니까가 아니라 이제 딱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지키고 일주일을 시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토마스 보스턴은 여기에 대해서 아담은 자신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이 오직 자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만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은
첫날 그냥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을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족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기쁨과 만족으로 일주일을 살아간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몰두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노동을 중단하고 안식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타락한 피조물들은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타락하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안식일을 지켜야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켜야, 주일을 잘 지켜야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어요. 자,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항상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요 기쁨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첫째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인데 만족을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고 그랬죠. 만족을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유일한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하는 낮아지려는 성향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며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내 영혼은 세상의 부와 인간의 찬사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줄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라고 외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그 무엇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난주에는 한 3사람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게 행복이라고. 다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일주일간 그냥 얼마나 우리 성도들 이 일터에서 얼마나 피곤하게 일합니까? 뭐만 바라고 일해요. 그냥 주일만 돌아오길 바라고 일하고, 그리고 일주일간 노동을 다 끝내고 나서 토요일날 휴식하면서 가족들과 보내면서 주일을 준비하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 3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주권과 통치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3번째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간이 깨우쳐주는 겸손. 하루와 한 주간의 시간적 구조는 우리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언약의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구조까지 지혜롭게 확립하셨습니다. 자, 이거 믿으시죠?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날과
달과 연한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24시간 또 24시간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 한 달, 1년, 이게 누가 정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정해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피조물의 한계와 유한성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피조물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식합니다. 우리는 매주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해야 할 피조물의 의무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피조물로서 주권자요, 유지자요, 우리의 만족이신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올해가 벌써 한 달 지났죠? 너무 세월이 빠르죠? 나는 세월 빨리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이제 마라톤 코스처럼 있다면 이만큼 온 거잖아요. 우리 성미정 성도님 20대 처녀로 돌아가면 좋겠어요? 아이고, 처음 그 출발 그 정말 미친 짓이죠. 지금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좀만 더 가면 이제 꼬린 지점인데. 자, 이 시간의 구조 속에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게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쉬워요. 막 하루 48시간이면 좋겠고, 막 1년이 막 한 600일이면 좋겠어요? 아이고, 정말 이게 이 시간적 구조 아래서 정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자, 이것은 교만한 본성을 지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계와 달력을 통해 우리의 피조성을 깨닫게 하신 것은 참으로 심오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에 속박된 상태로 영원한 창조 앞에 서 있는 피조물,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적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겸손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오늘 밤에 겸손히 일찍 주무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열심히라고 또 안식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한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기 너무 쉬운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아예 대놓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겸손을 가르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이라는 구조 속에서, 시간의 구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시간의 한계를 느끼며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매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 삶의 유지자요,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